사람은 무엇의 가치를 느끼면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보람을 느끼게 되죠. 지난주에 그래서 강조했던 것은 선포자의 어떤 선포의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바를 선포하는 것 자체보다 선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내 삶 가운데는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즉 오늘 제목대로 말씀 그대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하고 연단이라고도 하고 고난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과함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되는, 즉 말씀대로 내 삶이 빚어지는 것에 대한 가치가 형성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는 다니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의 계명들은 내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이러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이 값진 생명을 은혜로 주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그냥 말씀의 규칙에 내가 이것대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내 가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나도 저게 좋은데 그래도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말씀 들은 건 있고, 또 이것대로 안 하면 뭔가 미달되는 것 같고, 막 그것대로 안 하면 이렇게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서 지키는 삶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신앙생활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부터 오늘 제목처럼 말씀 그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의 영성이 이 시간에 청년들 가운데 생겨날지어다. 아멘. 자,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하기에는 여호수아 1장에 이제 그 뉴 시대, 뉴 리더로 여호수아가 나아갈 때, 그때 여호수아는 사실 나이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여호수아의 세대로 일어날지어다라고 여러분한테 만일 선포한다면 그 챕터가 아니라 모세 밑에서 정말 훈련을 받는 청년 여호수아, 그 세대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만남의 장막에서 하나님 만나다가 돌아갔어도 그 제자였던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는 더 남아서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있기를 원했고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던 그 태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담임 목사 부부인 엄민용 양이보다는 여러분이 더 말씀대로의 삶,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 그리고 물론 저희는 목회자지만 여러분 부르심 안에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예요. 예, 우리 부부가 담임으로서, 지도자로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뤄낸 그것이, 거기가 시작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한테. 아멘. 우리가 이뤄낸 영적 천정이, 우리의 세대가 이뤄낸 영적 천정이 여러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대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이뤄낸 그 영적 천정, 그러한 위치, 오소리티가 여러분들의 발판이 돼야 하나님 나라는 계속 뻗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리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베델교회 지도자로서 제 안에 있는 갈망과 기도 제목은
우리 세대, 우리들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이 계속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그 역사의 중심에 있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선포자가 된다라는 것은 선포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하나 돼야 말씀과 일치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 과정들을 잘 통과해야지만 우리 말에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권세와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그 나라는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나 어둠이 물러가고, 아멘. 그 나라는 완전한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혼돈을 끊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임하게 된다는 것.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봤던 것이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다윗이 시편 119편에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의 진정한 소유는 이 왕국이 아니고, 이 왕국 가운데 허락한 왕의 지위도 아니고, 그리고 내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좋은 것들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떤 시간이라도 도망자의 시간이든 연단을 받는 시간이든 거절당하는 시간이든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 또 많은 음해가 나를 공격했던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즉 순종을 통해서 그 과정을,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이 뒤에 보면 뭐예요? 내가 고난당함이 유익함은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됐기 때문이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이 성경 공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삶으로 체험해낸 것이었습니다. 아, 말씀이 실제구나. 그냥 문서에 있는 종이와 글이 아니구나. 우리의 지성을 그냥 만족시키는 종교적인 그러한 성경 공부가 아니구나. 프로그램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실제 경험을 한 거예요. 즉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 신비를 자연세계 가운데, 이 초자연적인 신비를 자연세계 가운데 사는 한 사람, 그것도 신약이 아닌 구약시대 사는 한 사람이 경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구나. 즉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고 실제시구나. 아멘. 아, 만물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게 맞구나.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하구나. 이거를 체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배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0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벌 받을까 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의 말, 그리고 환경이 나한테 보여주는 것, 모든 사람이 따라가는, 그것이 그 가치가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절대 가치가 되면 모든 것 제쳐두고 일단 그분 말씀하시면 신속히 그 말씀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 내 인생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제대로 세우는 첫 단추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히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제가 시편 119편에 오늘 이제 다 보면 좋은데 시편 119편이 워낙 길어서요. 예. 제가 숙제를 내줄 거예요, 이따가. 네. 먼저 그냥 숙제 먼저 말할까요? 네. 여러분 이제 연말인데 올해 가기 전에 시편 119편을 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돼요. 읽는 방법이 있어요. 하도 길어서 소리에서 읽다 보면 점점 소리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점점 소리를 의도적으로 높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리 내면서 읽는 거 훈련하자고. 묵상도 좋지만 소리 내서 읽는 것도 함께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경에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중얼거리다는 의미가 있는데, 심지어 묵상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성경에서 묵상이란 단어, 그것은 속으로도 하지만 많은 경우 중얼중얼 항상 읊조리다. 여기 시편 119편에 읊조리다. 다윗은 너무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계속 읊조려요. 근데 그 단어 안에는 포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막 으르렁거리던 말씀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를 계속 내면서 끝까지, 내가 소리를 줄이지 않으려면 계속 높여가면서 끝까지 가보세요. 아주 통쾌하고 상쾌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리를 계속 내서 한번 이걸 단숨에 읽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느껴집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규례대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정말 그 말씀대로에 해당되는 율례, 규례, 주의 법, 그거에 해당되는 거를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봐보세요. 다윗이 얼만큼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했는지, 정말 말씀을 어느 정도 가치에 뒀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막 소리내서 읽다 보면요,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고 내 인생 전체가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이 이 안에서 불같이 불붙어요. 저는 시편 119편을 소리내서 여러 번 읽으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점화시키는, 말씀을 향한 열정에 불을 점화시키는 그 기름 부으심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숙제를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타이틀이 성육신의 원리,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렇게 성경 해석학적으로 볼 때 시작과 끝을 보면 포괄용법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 어떤 단어로 시작과 끝을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포괄하고 있는 그 의미와 그 말씀은요, 우리 인생 전체 부르심 안에서 시작과 끝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포괄한다라는 것은 그 전 과정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출산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밝힙니다. 임마누엘. 바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후반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볼지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여기 너희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퀄 제자입니다. 제자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동안 잘못 가르쳤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 천당 간다라는, 이 천당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데 한국에서 거기에 그냥 수준이 머물러 버린 거예요. 제자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제자들을 보고 붙인 별명이에요. 도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제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제자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자로서 성육신이라는 인카네이션, 신학 용어입니다.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와 제자들과 항상, 믿으시면 아멘. 항상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은 신실합니다. 아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20절 초반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동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모든 것 뭘까요?
말씀 그대로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고 가르치고 또 가르침 받은 사람이 또 지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제자 도구, 제자 양육입니다. 자, 바로 그 본문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거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God with us입니다. 자, 이 임마누엘의 약속, 그 이름을 말씀하신데 그 위에 절을 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너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모를 때가 많잖아요. 불신할 때가 많잖아요. 의심할 때 많잖아요. 불확실성 가운데 그냥 내가 내 선택대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늘 붙들 수 있다면, 늘 믿어진다면,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든 어떠한 것이 느껴지든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신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위에 22절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하고 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오래전에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말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지금 그것이 응답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절 24절을 보라는 거죠. 24절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즉시죠. 좀 자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자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듣자마자 아까 시편 119편의 다윗도 내가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말씀대로 행했어요. 아멘. 여기에도 깨어 일어나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사자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멘. 자, 분부대로 행했다는 건 뭐예요? 분부대로, 말씀 그대로. 아멘. 여러분, 말씀 그대로가 돼야 말씀이 실제라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실 때도 요셉은 참 꿈을 잘 꿨습니다. 꿈, 여러 가지 초자연적 계시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천사의 방문도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왕의 별을 보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초자연적인 계시의 목적이 뭘까요?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 아시죠? 빌립 집사님, 사도 빌립 말고요,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뽑힌 빌립 집사님은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기적의 종이었습니다. 집사님인데, 그러니까 요즘 집사랑 사실은 성경에 나온 게 좀 다르죠. 네, 장로에 대한 개념도 솔직히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빌립 집사님이요, 그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 땅에서 내노라는 마술사보다 더 승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확증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천사의 지도를 따라 가란 데로 가서 광야로 갑니다. 그때 앞에 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광야를?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면서 그때 성경 말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런 성경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지만 어느 성경이냐면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본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사야 53장은 금기입니다. 못 보게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구약 성경인데도 너무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이게 수건이 벗겨져서 이게 메시아였네 그러면서 구약에 말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기 시작하는 그러한 그들의 눈을 여시는 시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당연히 금기고요. 근데도 그거를 밤새면서 읽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심지어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53장, 다른 챕터는 괜찮은데 53장은 금기로 두고 있습니다. 못 보게 하고 있어요. 네. 자, 어쨌든 간에 그거를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고 있을 때 이거 나중에 설교하려고 빌립 그 집사님 했는데 그냥 해야 되겠다. 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지시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글로. 자, 천사가 지도했죠.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은사 폐기론자들은 그때 그렇고 지금은 이런 역사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멘.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이런 은사들을 잘못 사용했어요. 주객이 바뀐 거예요. 주가 뭐냐? 빌립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굉장히 강력한 은사 사역자였고 기적이 나타났다니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냥 성경에 나오면 받아들이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좀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 이게 그거예요. 당신 잘 왔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이 광야에 갑자기 나타난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거죠. 잘 왔어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풀어줍니다. 아하, 이렇게 엄청난 초자연적인 은사들과 천사의 방문과 성령의 지시와 모든 거 하나 더요. 그리고 풀어주고 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너무 흥분을 하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데요. 둘 다 뭐 이거 뭐 기다릴 필요 뭐 있어. 이제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광야에서 만났는데 그냥 바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광야에 물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타이밍 보세요. 갑자기 그 시간에 갑자기 옆에 물이 뿅 하고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것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광야에 물이 있는 곳에 가는 타이밍에 모든 게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아멘. 아마 그쯤에 해석해주고 그럴 때 딱 물이 있었겠죠. 지금 저기서 세례 받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세례를 받고 기뻐하면서 물에서 나오자마자 이 빌립 집사님이요 순간이동을 해버려요. 흔히 여러분 이해가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도시로 이동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 또 복음 전합니다. 와, 할렐루야. 자, 심지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목적은 뭐였어요?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 말씀 해석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아멘.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 쓰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분부대로 즉 말씀 그대로예요. 행했다. 순종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마리아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데려왔으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 관계예요. 정혼을 맺으면 법적으로 부부인데요. 보통 1년에서 보통 2년 정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신랑이 집에 가서 그 처소를 준비합니다. 신혼 집부터 시작을 해서 결혼 준비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는 허락을 하면 그 시아버지 될 사람이죠.
그러면 신랑이 가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한 거예요. 이 원리대로 내가 언제 재림주로 다시 올지는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아멘.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유대 배경을. 결혼식에 대한 배경을. 근데 정혼관계는 거의 법적 부부관계인데 1년에서 보통 2년 정도 떨어져 지내면서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부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지금 정혼관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신부를 데리러 내가 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집엔 거할 처소가 많다. 그리고 가시면서 보통 이제 정혼을 맺고 나서 선물을 주고 가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그거를 여기저기 그 신천지 애들은 보혜사를 이만이라고 그래. 미쳤지. 예? 예, 과천에 본부가 있잖아요. 이걸 또 믿어. 대학 교수도 믿고. 그러니까 영적인 건요, 많이 공부했다고 그래서 안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미혹엔 그냥 넘어가요. 예. 그리고 14만 4천이 자기네들이래. 예. 그래서 저렇게 막 벌떼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혜사 성령님, 아멘.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안다고 하면 이단인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여기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을 안 해요. 정혼관계인데 한 2년 정도를 기다리며 얼마나 여기 보면 마리아를 정말 요셉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신부도 정결하게 시켰어요. 여러분, 대단한 절제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려갔는데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정녀 마리아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시니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남자가. 여러분,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면 이 시대에 이걸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남성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절제력 보세요. 동침하지 않습니다. 부부니까 성관계할 수 있잖아요. 합법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순종하는 이 절제력 보세요. 여러분, 온유함은 내가 힘이 있어도 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힘을 쓰고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이게 뭐 땅 사놓으면 되겠네, 뭐 이거 아니에요. 이 땅의 영향력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도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그러면서 영적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즉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이게 첫째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능력. 두 번째, 사랑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리아를 사랑하는 능력도 있으면 그 먼저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겁니다. 인류 대업, 구속의 대업을 받았어요. 미션 받았어요. 즉 요셉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그 안에서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 존중.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근신의 마음이니 절제의 마음이니 절제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배우자상 어떻게 기도할지 나왔다 오늘. 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생명이, 부흥이 나타나는 데 있어 바로 이 비결,
말씀 그대로의 비결, 순종의 능력. 아멘. 사랑하는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사랑함으로 존중할 수 있는 이 능력, 여기서 나오는 절제력, 온유한 힘, 이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길이 임마누엘 경험하는 길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위대한 은혜의 사실입니다. 제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이라고 말을 집어넣은 건 하나님이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허락하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을 때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해요. 이런 간증이 전 세계 가운데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간증 있으실 거예요. 하나 이상 있으실 거예요. 하나 이상 있습니다 하는 분들 아멘. 예. 아멘 하라니까 하면서도 내가 있나? 왜 없어? 살아있잖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때 참 큰일 날 뻔했네, 이럴 때 없어요? 어렸을 때라든지? 그거 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몰랐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내가 매사 선택하는데 내가 잘 선택해가지고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임마누엘의 그 은혜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임마누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죠. 일명 신앙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건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지금 이 창세기죠. 바로 이 세상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그 태초고, 요한복음 1장은 훨씬 더 영원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전에, 이 우주가 있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창세기에는 이 말씀으로, 가라사대함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창조된 이 문명 가운데 사람이 만들어내고 유추해낸 그 이론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있는 것을 믿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모든 이론은요, 이 모든 걸 다 깨는 이론입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생 거짓말이죠. 창세기 1장 1절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는데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그러고 영원전부터 있었다고 그러고 나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거는 신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는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자연적인 삶에 우리 의지를 들어 여러 가지 자연세계 가운데 부딪히는 것들을 통해서 실제 체험되어져서 순종함을 통해서 이 신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 늘 잊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면 순종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센데? 우리 세면 순종하잖아. 따라가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비굴하게 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경쟁하거나 처세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강한 자에게 약한 척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게 자기 힘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돼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세상입니다. 하나님 가장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이면 만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신속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십시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서 시작될 뿐 아니라 말씀 그대로 돼가요.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우리 눈에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이 땅 가운데 인정하는 사람과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가 이르되 여러분 이 말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네가 안 받아들이면 내가 다른 사람 선택해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마리아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분량이 된 것,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분량이 된 것을 보고 찾아오셨겠지만 네가 거부하면 나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욕심이 있으면서 왜 이거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다윗의 이 고백이 안 돼서 그래요. 내 소유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이것이니,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게 돼야 돼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 앞에 종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 안에 내가 작고 연약한 자지만 내가 그 말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대저 당신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어.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리더십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인데 그분을 만나죠. 그때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벌써 마리아 태 속에 있는 구세주 예수를 알아보고 막 이 안에서 막 뛰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면서 확증해 주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그 천사의 방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확증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서로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함께 이루어가기 때문에 흥분된 사람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말씀 앞에. 말씀이라면 신속히 지체하지 않고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 있는 사람들. 아멘. 이런 친구를 사귀세요. 다른 친구는 버리세요라고 말하면 안 되고, 다른 친구 버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친구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여기 있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입증해내자, 이렇게 해야지. 아멘. 자, 맥스 루케이도가
성경에 대해서 쓴 글을 좀 세 페이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랄 정도로 일관되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16세기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썼다. 군인에서 목사와 농부, 어부까지 직업도 다양했다. 모세가 쓰기 시작해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탈고했다. 왕들이 궁전에서, 목자들이 천막에서, 죄수들이 감옥에서 펜을 들었다. 서로 대부분 모르는 40명의 저자가 16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각기 다른 시점으로 여러 국가에 흩어져서 각기 다른 언어로 완벽히 일맥상통하는 책을 써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배후에 한 명의 저자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정확무오하지 않다라는 것을, 불일치하는 것을 발견하면요, 전 세계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얼마나 안티가 많은 줄 아세요? 기독교를 향해서. 근데 아직도 이것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냥 말뿐입니다. 증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놀랄 정도로 오래 간다. 시작. 성경은 역사상 단연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다. 수많은 번역자가 최소한 120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성경은 모든 반대자가 죽고 나서도 꿋꿋이 살아남았다. 정부가 성경책을 불태우고 금서로 지정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핍박을 다 견뎌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아멘. 자, 세 번째, 놀랄 정도로 예언이 정확하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300개 이상의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 완벽히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건 모두 그분이 태어나시기 최소한 400년 전에 쓰였다.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오늘날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해보라. 만약 두 번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원자폭탄, 대통령과 주요 인물들의 암살을 정확히 예언한 1900년의 책이 발견된다면 우리가 그 책의 나머지 내용을 믿을까? 물론이다. 물론입니다. 네.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미 이루어진, 정말 이 놀라운 확률을 뚫고 이루어진 그러한 예언들이 있고, 그리고 초림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데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요, 부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교회는, 성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성육신의 원리를 적용해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 이리도 어려운 세상에서 그런 말씀에 대한 가치,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견고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때론 여러분 나이 때 더 나이 들기 전에 많이 암송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암송해서 성경 이렇게 설교할 때 성경을 암송해서 말하는 거 대부분 여러분 나이 때 암송한 겁니다. 오늘 1장에서도, 마태복음 1장에서 그랬지만 마태복음 2장에 가면요, 특별히 어떠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정부가 움직이죠. 그런 환경들 때문에 심지어 피신하고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와, 이거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너무 어렵네. 야, 이 광야를 지나서 애국까지 가야 돼. 근데 항상 그 뒤에 성경 구약에는 어떤 구절을,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해요. 말씀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예. 그리고 4장에 가면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 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아멘. 여기서 승리가 와요. 누가복음 4장에 가면요, 이사야 61장, 여호와의 신 내게 임하여서 내게 기름 부사하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본문 말씀을 쫙 회당에서 읽으신 다음에 오늘날 이것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제 그 말씀이 메시아를 향한 예언인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너희 귀에 응했다.
즉 이제 내가 이 말씀대로 사역할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말씀대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 드린 거예요. 시편 119편. 아까 그 숙제를 꼭 하십시오.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나와 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 아까 시편 119편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가치를 알았어요. 그게 기쁨이었어요. 그게 자기의 모든 분기시고 유업이고 그의 소유였습니다. 다 잃어도 그것만큼은 붙든 사람이에요.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은혜가 확실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을 좁혀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대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너희 방법 내 방법, 나는 세상 방법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들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고리타분하다고요? 누가 고리타분하대요? 말씀은 초자연적입니다. 흥미진진한 말씀 안에서의 모험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예. 이 생각을 좁혀야만 합니다. 이 확실한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이 차이를 좁혀야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거함을 위해서 이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내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셔야 된다고, 묵상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세상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결론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아까 그 말씀을 통해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예요. 아멘. 그래서 새로운 시대 뉴 리더로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러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어떤 준비요? 말씀 그대로 행할 준비가 된 사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설명이 필요 없겠죠. 말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듣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될 능력, 받아야 될 능력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리더들이 되세요. 2020 새해를 준비하면서 2030까지 10년을 향하여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우리 삶에 바꿔야 될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면, 아니면 더 증가시켜야 될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면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내 생각 바꾸고 내가 삶을 사는 방법 바꿔내 봅시다. 아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